오늘은 5월 1일이면서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제목의 말씀을 예수님이 주인인 가정이 됩시다.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주인인 가정이 됩시다. 이제 어린이 주일이라고 예배에 어린이가 주인공이 되면 안 된다. 어버이 주일이 다가왔다고 예배의 주인공이 어버이가 되면 안 된다. 이것이 성경의 교리입니다. 성경에 절기가 많이 있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고 구원받은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 오신 것, 부활하신 것, 다 예수님과 관련된 구원의 절기들입니다. 그런데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교사 주일 등 이런 주일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어린이도 구원받아야 천국 가고 어버이도 죄사함 받아야 천국 가고 교사도 구원받아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 간다. 이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절기를 잘못 지키면 인간이 주인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임직식, 직분자를 세우는 이 예식은 주일은 하나님께만 예배 드려져야 된다. 인간이 박수를 받고 꽃다발을 받고 환영을 받고 이건 불가하다. 이래서 우리 보수 교단에서는 성경 해석을 그렇게 하고 진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가정의 주인은 누굽니까? 혹 자식이 가정의 주인 된 가정 없습니까? 아니면 부모가 주인 된 가정 없습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가정은 외형적으로 볼 때 나타나는 현상이 조금 결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가정은 이런 결함이 있을지라도 육체적으로 결함이 있든지 경제적으로 결함이 있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신앙적인 자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가정의 목적을 헤아리고 살아가는 그 가정이 예수님이 주인된 가정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작년입니다. 작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가출이 참 많습니다. 한때는 청소년 가출이 참 많았는데 작년 한 해 동안에 우리나라에 누가 가출을 가장 많이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가정에 어른들이 가출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하루에 통계적으로 하루에 130명 가출했다는 통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청소년 가출 시대가 아니고 어른 가출 시대다. 어른은 어른인데 부모는 부모인데 어른 같지 않는 아이보다 못한 어른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어떻게 들립니까? 빈곤, 가정불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가출을 했지만 작년 한 해 동안에 가출한 숫자가 47,250명. IMF 때 가출한 수의 배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청소년 가출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작년에 청소년 가출은 13,370명. 2배, 3배 어른 가출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어른들의 가정에 대한 책임이 점점 소홀해진 이유일까요? 껍데기는 어른이고 시간은 흘러서 나이는 먹었는데 어른 같지 않은 아이가 많아서 그럴까요? 바비 선데이션이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기록했습니다. 돌고래에게 배우자. 돌고래에게 배운다. 무슨 말인가? 이 책에 돌고래는 아주 독특하다고 합니다. 돌고래도 바다에서 살다 보면 뭐 적이 있잖아요. 싸워야 되거든요. 이럴 때 돌고래가 집단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적이 나타나면 어떻게 집단이 움직이느냐? 제일 바깥에 수컷이 진을 치고 그 다음 안쪽에는 암컷이 진을 치고 제일 중앙에는 새끼가 진을 친다. 이 원리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정을 버리고 떠난다는 말은 돌고래보다 못하다 이런 표현 아니겠어요? 우리나라 총 인구가 5,163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년에 출생률이 얼마냐? 전쟁 이후에 1950년도에 50년도 하면 저희 세대입니다. 그때 태어날 때 얼마나 태어나 출생률이 자그마치 120만, 100만이 넘었습니다. 지금은 1년에 얼마가 태어나느냐? 26만, 5분의 1도 안 돼요. 사망률이 얼마냐? 사망률이 31만 7천 명. 사망률이 10만 명이 더 많아요, 지금. 태어나는 숫자보다. 두 사람이 결혼하는데 남자 여자가 결혼하잖아요. 두 사람이 결혼하면 자식은 둘이나 낳아야 인구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비율이 얼마냐? 0.81%. 부부가 결혼해서 하나도 못 낳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영국의 인류학자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여러분 이런 소식 들어보셨죠? 뭐 라디오만 틀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사회에 가족에 대한 의식이 너무 희박해지고 있다.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지만 이 나라에서 어느 기관에서 연구해서 발표한 거니까 가장 아버지가 하루에 가족들하고 한마디도 대화를 안 한다. 그런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한마디도 가족과 대화 안 한다. 100명 중에 20명이랍니다. 20%래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여러분들 거기 해당 안 되니까 그런가요? 가정에 대한 의무, 책임, 목적이 오늘날 상실되어 가는 시대가 됐다.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부모 그 자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식들을 어떻게 배웁니까? 태어나서부터 어머니에게 배워갑니다. 자식은 태어나서 어머니 품이 학교예요. 학교. 어머니 젖을 먹으면서 배우는 거예요. 가정은 교회의 원형이다. 가정이 교회 원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화면 띄워보세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 다락방이었습니다. 마가 다락방이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는 장막 천막을 지어서 사업하는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이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그럼 라오디게아 교회는 룸바의 집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엔 예배가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엔 찬송 소리가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게 있어요? 입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해 성경을 읽는지, 기도하는지, 감사하는지, 아니면 반대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사람은 가정을 소홀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라는 말은 이 말이 변형이 돼서 사람이 됐습니다. 살은 우리 살덩어리. 암은 엄마의 약자예요. 엄마의 살덩어리다. 이게 사람이라고 합니다. 엄마에게서 떨어져 나온 살덩어리다. 그게 사람이에요. 참 가정적인 표현이고 가정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삭교 관련 사건을 소개합니다. 과거 개역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했는데 지금 성경에서는 돌 무화과 나무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우리 입에 익숙하니까 뽕나무 저도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삭교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배우자 이 말입니다. 첫째,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겠는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가정이에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셨죠? 혹시 다른 거 하러 오신 분 없습니까? 예? 예수님 만나고 싶은 가정이 되세요.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더라. 삭개오는 지금 세리장,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인데 그 지위를 팽개치고
호기심 따라서 움직였어요. 돌감람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키가 작으니까. 약점이 키가 작다. 키가 작으면 좀 일찍 뛰어나와서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 듣고 제일 앞에 갔으면 괜찮은데 그것도 늦게 뛰어나왔어요. 그래서 사람이 애워싸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안 보여. 여러분, 오늘 이 예배실에 와 계시는데 다른 것이 내 마음에 애워싸고 있어서 예배스님이 안 보이시는 분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약점을 여러분 단점으로 만드세요. 뭐 하면 돼요? 돌, 무화과나무, 뽕나무에 올라가면 돼요. 보세요, 희한합니다. 지금 삭개오는 뽕나무,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가 있어요. 예수님 밑에 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내려다보고 지금 내려보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지금 쳐다보고 우러보는 거예요. 이 놀라운 광경입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님이 뽕나무 올라가 있는 이 삭개오를 지금 우러보는 거예요.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잘 보세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러시되, 우러러봤다. 쳐다본 거예요. 고개를 들고. 그리고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먹고 자야 되겠다. 유하여야겠다. 놀라운 관계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옆에 있던 사람이 수근수근거리고 손가락질하고 아마 비방까지 하고 했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어느 가정이든 열심히 살고 열심히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성경 서기에 참여하고 열심히 교회 출석하는 이런 가정은 평안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됩니다. 그런데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없고 성경 서기도 없고 1만 번 기도도 없고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욕이나 하고 어느 가정이 온전한 가정일까요? 정상적인 가정일까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시 등불이 불꽃에 타지 않는 신비로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 귀한 광경을 보리라고 하면서 산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호렙산에 올라간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 올라가기 어려운 곳이 호렙산입니다. 지금도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성지순례 가는 분이 별로 없지만 뭐 성지순례 가보면요, 이 호렙산에 한번 올라가고 시내산에 한번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출발해요. 그만큼 힘든 것입니다. 힘든 게 올라갔습니다. 왜 올라갔을까요? 신비로운 광경 보고 싶었어. 열망과 호기심이 없는 사람은 안 올라갑니다. 오늘 성전에 여러분들 올라오셨지요? 은혜 주옵소서. 만나 주옵소서. 해결해 주옵소서. 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올라오신 거예요. 그렇게 올라오신 분은 하나님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모세가 나이 40대는 뭘 받느냐? 나이 40대 뭘 받느냐?
문제만 봤어요. 문제만 보였대요. 나이 40대. 그러나 애국 사람 자기 민족 치는 거, 험담하는 거, 이게 울분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결국에는 죽이는 일이 생겨요. 여러분, 사람은 다 이런 울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가까이 이 가까운 동네입니다. 목사님 목회하시다가 참 어려워가지고 교회를 그만두고 미국 가서 목회를 했습니다. 미국 가도 한국 사람 똑같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얼마나 힘들었던지 미국은 총을 마음대로 가시잖아요. 총을 가지고 오면 여러분 뉴스로 보셨잖아요. 문제만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만 보면.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세가 나이가 점점점 들어서 나이가 80이 됐어요. 나이 40곱 80이 됐어. 80이 될 때는 문제가 안 보여. 문제가. 뭘 본지 알아요? 뭘 봤을까요? 뭘 봤을까? 예? 대답하기 곤란합니까? 모세가 나이가 80이 될 때는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하나님만 봤어요.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방 박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이상한 별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 기이 여겨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외롭고 외로운 들판을 지나서 예수님 계신 곳까지 도착했습니다. 비로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들판을 지나 힘들게 가고 가다 보면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날 줄로 믿습니다. 힘드십니까? 광야 갈 때는 힘듭니다. 그늘이 없어요. 그늘이. 쉴 만한 곳이 없어요. 앉을 곳이 없습니다. 내 팔 붙일 곳이 없습니다. 이게 광야입니다. 세상입니다. 쓰러지고 포기하면 광야에 무덤도 없습니다. 오로지 저 높은 곳에 계시고 말구유에 계시고 여러분 호렙산에 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십니까? 예수님 보이십니까? 그 하나님 예수님 만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도 아무도 없는 이른 새벽에 예수님을 보리라는 마음 하나로 어디로 갔어요?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려고 무덤에 간 거예요. 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찾아갈 때는 죽은 예수님을 만나러 보고 싶어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제일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누구 만나기 위해서 어떤 이유로 오셨던지 부활의 예수님 만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가정이 사는 길이에요. 내 자식이 사는 길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교회 나오면 문제가 보입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요? 성경 보면 예수님이 보여요. 기도하면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는데도 예수님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못 보는 사람이 있다니까. 키가 작아서 눈이 나빠서 여러분 예수님 못 보는 게 아닙니다. 나를 가로막고 있는 군중이 많아서 예수님 못 보는 게 아니에요. 삭개오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자기만 구원받고 자기만 복받은 게 아니고 자기 집에 유하여 구원이 네 집에 이르렀다. 구원이 삭개 너에게 있다 이 말이 아닙니다. 구원이 너 집에 삭개오 때문에 온 가족이 구원을 얻었다. 복이 뭘까요? 바로 이게 복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내 가정에 모셔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고 만났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 가정에 모셔드리고 싶은, 내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싶은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돌무화과 나무 위에 삭개오를 보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신속히 왔다는 말입니다. 삭개오 태도, 자세,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급히 내려왔다,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즐겁게 내려왔다, 예수님이 기꺼이 맞이하는 마음이에요. 영접했다, 환영하고 존경했다는 마음이, 이 마음이 있습니까? 이렇게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예배예요. 진정한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 영접하면 돼요. 이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돼요.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자기의 작은 방을 내드렸습니다. 작은 침상과 촛불을 준비해 드렸습니다. 이런 모시는 정성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는 작은 정성, 촛불 켜주고 침대 내주고 하룻밤 쉬도록 해줬는데 이것과 자기 아들이 뜻하지 않게 죽었어요. 모셔드린 그것 때문에 자기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역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사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베다니의 집이 바로 그러한 집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곳에 지나가실 때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 집에 주무세요. 요사이는 손님이 와도 누구라도 호텔이나 외부의 방을 이용하지만 과거에는 부흥회를 해도 집에 모셨어요. 집에. 이방인 중에 고넬료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베드로를 자기 집에 기꺼이 모셔서 빨리 모셔서 뭘 했습니까? 뭘 했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주의 종을 모셔다가 가정 예배를 드렸다니까. 신방을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고넬료는
이방인 중에 1호 성도가 됩니다. 1호. 이방인 성도 중에, 이방 사람 중에 성도 1호. 예수님의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면 잔치가 베풀어집니다. 영접하면 예수님이 그 가정에 머무르십니다. 영접하면. 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나의 죄인이 내가 아니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서 주인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가정의 주인이 내가 아니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가정의 주인 되어주세요. 가라면 가고 하라면 하고 앉으라면 앉고 먹으라면 먹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루디아는 바울을 자신의 집에 들어와 머물게 했습니다. 그는 바울을 억지로 자신의 집에 모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보십시다. 16장 15절 다 함께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며 루디아가 자신이 모신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하신 건 나를 주로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 싫어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냐, 얼마나 큰 잘못이냐. 로마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해. 우리 가정에 예수님 들어오시는 것을 싫어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더라. 예수님 안 모시니까 예수님 마음에 합당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무서운 일을 합니다. 무서운 거. 우리 교회 여러분 들어보신 8인회라는 게 들어보셨어요? 8인회. 8인회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떠난 결과가 무엇이냐?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떠난 결과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능욕, 교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떠나면 마음이 자리 잡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까지 말씀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가정의 달을 주셨는데 우리들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우리들의 가정에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주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